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쉘러 라카 보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멈추어 가장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많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우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러한 뛰어난 육의 사람을 의견을 듣기 이전에 우리 앞에 늘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현재의 고민들을 결정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업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을 구하면 제 인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이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가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인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자.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과는 그 선택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선택을 하게 하소서.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잘못된 똑똑함으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식 뒤에, 남편, 아내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 사람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묻고 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는 무엇이 없다.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원어로 올람하제, 그리고 올 세상, 올람 하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무엇을 약속해 준다?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슨 훈련 해야 합니까? 경건 훈련해야 된다. 운동은 하는데 말씀에 대한 적용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 왜 해야 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 해야 된다? 경건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범사가 유익해진다.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갖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보내라.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미련하지만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게 순종하는 자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동의하고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요. 왜요? 자신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히브리 언어로 셸라 레카이며 뜻은요, 너를 위하여 보내라 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내라. 누구를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었습니까?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의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르심이다. 이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그 영광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계기와 동기는 각자 다 다릅니다. 시작은 다르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결혼할 준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맞고 내 감정이 좋고 내 뜻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에 무엇이 되어진다? 원수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우리들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와께서 사신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이것만 외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도 되겠느냐 요청하게 된다. 신명기 1장 22절에 내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와의 피를 통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오해합니까?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순종해야지 뭐가 온다? 자유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의가 뜻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자유 의지가 회복되어졌는데, 왜? 예전에 우리는 사단 권세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묶여있지 않습니다. 먹을 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유케 될지라 믿습니다. 누가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무엇을 맬 수밖에 없을까요? 죄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죠. 중간일보 민수기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많은 적은지 너희들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영적 준비, 영적 전쟁할 준비를 하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무엇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교회의 문턱만 넘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예수 경험하고 성령 경험하더라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목사도 정체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훈련 없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편 83편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가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이 땅에 없애자. 그것이 이란의 비전이다.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무슬림들을 공격한다.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한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유대주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우리의 주적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알라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계속 이란은 주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의 말에, 선택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진 어떠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친이스라엘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실수들을 범할 때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정치적 입장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옳은 하나님의 선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음료는 이 시대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이란 땡. 음료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지죠. 하지만 나중에 음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집니다. 음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의 내용 알아보러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칼로 그려져 있죠. 그게 그 국기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음녀, 검은 돌, 블랙스톤 배웠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디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합니다. 반드시 이란의 손을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 미크라 코데시. 왜? 본극이 일어날 때가 온다. 우리는 그 날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예행 연습하다 죽잖아요? 괜찮아요. 본극 때 부활하여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D-Day, 그 날이 우리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 내가 살아있지 않더라도 그때 부활하여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살아낸 자들, 경건의 훈련을 한 자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란의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한다? 경배 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 묵상, 구역예배,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돌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근데 마지막 훈련은, 마지막 때를 향해 훈련해야 될 영역은 저는 경배의 영역이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는 자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왜 여호와의 7영 중에 마지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며 그 영광 안으로 동참하게 되어진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져.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어지더라. 이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민수기 13장 20절,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모세가 말하죠. 실과 가져와라, 열매 가지고 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두 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져온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0명 중에 두 사람이 만약에 이 열매를 가져왔다면 중간에 버렸을 것이다. 왜?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에 없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열매를 맛보고 체험해 주길 원하셨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될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졌는가, 단장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중간 2번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보고 말한 것이 진짜야? 그 하나님의 불신의 말들이 가정에서 먼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텐트가 얇아요.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옆 텐트에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텐트에 또 불평불만, 그 옆에 있는 텐트에 또 불평불만. 그 결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통곡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밤새도록 불평불만하였더라.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야 모세 필요 없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무엇이 없는 곳입니까? 먹을 곳은 있지만, 잘 곳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야, 하나님 믿다 보니까 괜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다녀요. 처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훈련해야 된대.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저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갔는데 그거 바꿔야 된대. 나 그 하나님 믿기 싫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광야란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럼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는 오직 누구의 음성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만 살아가야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광야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에 의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 생각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본인의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참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기준과 판단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우리 앞에 늘 무엇이 존재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놓여져 있다. 나는 어떠한 것을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둘째는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와의 그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밈네는 그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약하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평가해 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어떠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결과 무엇대로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대로,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 훈련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지식이 많다, 난 공부를 잘한다, 난 지혜가 많다, 나는 똑똑하다, 그런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나의 자아는 불완전하다. 내가 봤을 때 완벽하고 내가 봤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넌 돈도 없잖아, 명예도 없잖아, 권력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진리만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이해관계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의 통로인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결정을 하면 똑똑해 보입니까? 그게 옳아 보입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미 먹은 거예요. 내 자식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왜 그거를 지지해 줍니까?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하더라도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 반대야,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죠. 엄마 저 직장에 가면은 얼마를 준대. 그런데 저 직장에 가면은 쉬는 날이 주일날 못 쉬어, 샤bat 때 못 쉬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민수기 14장 24절, 갈렙과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영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영을 소유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 충만하였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두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불평불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올라가서의 히브리 원어가 올라이며 이를 2번 강조하였고 능히 이기리라 히브리 원어가 야콜인데 이를 2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갈렙의 말과 세상 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과 기도 제목을 내는데 불평, 불만, 어려움, 힘듦 기도 제목으로 내나 봐요.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만 다운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절망입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얘기로 끝내버리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근데 그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잠언서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치는 말은 화를 돋운다.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거친 말을 하면 화가 2배가 되어진다. 상대방을 향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은 독을 품은 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한다. 반면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욱 가중시킨다. 과격한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고통을 주는 말.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은 고통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말싸움을 멈추려면 그 순간은 힘들더라도 먼저 보복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은 상대에게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다른 영, 적어놔 주십시오. 루아우 아레트,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이었죠.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떠한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무엇 땅으로 여깁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홀리랜드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한 10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땅,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땅, 우리를 어렵게 하는 땅. 다시는 내가 안 갑니다. 한 번 가면 됐지, 두 번은 안 갑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유형에서도 뭐 혈액형으로 O형, A형, AB형, B형 해갖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 그리고 또 뭐 MBTI로 해갖고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명만 있으면 16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성품을 하나 딱 얘기하면은 누구 너 들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늘 그냥 말씀에 얻어 걸린 거야. 하나님이 토라포셔를 통해서 내가 오늘 너를 선택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 지금도 가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갖고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육로로 요르단으로 넘어가갖고 요르단에서 또 이제 비행기를 티켓을 얻어야지만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걱정은 그거야. 여러분들 다 같이 데리고 왔어. 근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터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갖고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동차도 잃어버리게 하고 캐리어도 잃어버리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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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음성은 들었나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어? 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냐고. 전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 그 왜 다 나를 탓해? 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돼. 근데 그러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무엇으로 변화시킨다?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는 몇 개로 만들어져 있다? 12개. 12가지의 열매는 월삭의 12가지 열매를 뜻하더라. 그래서 매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월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루기 위한 충성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며 동시에 성령 충만한 자였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부르심을 무엇한다? 도둑질한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무엇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나와 있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 땅 가지 말아라,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살잖아? 그러면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거야, 우리를 어렵게 할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여긴다. 약속의 땅을 싫어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그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땅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에 어떠한 그림이 없었다. 약속의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거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모세의 장막을 지을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며 배웠잖아요. 모세의 장막은 무엇의 본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대로 모세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가졌다고, 훈련을 하였다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같이 모세의 장막을 지으면서 이미 그 훈련을 다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꿈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나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0명의 정탐꾼 보고서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옛 삶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세상의 이는 거짓의 영을 받아 마귀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하지만 예수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중간 3번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15장 8절에 그래서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은 모세의 중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받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예배와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한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에 부러워라, 생기야 부러워라, 이스라엘 안으로 그 영원한 생기가 되신 예수와의 영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걸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영혼들이 잘못된 헛된 알라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야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근 10년 전에 계속 이란에 이 문화 개방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란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그 영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란에서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선교단체들이 가장 예수야를 많이 영접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2위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누군가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중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어진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이름 또한 어딘가에 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될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도하겠습니다.